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우리 스승의 주일로, 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고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학생 인권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미명 아래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추락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 좋은 일이죠.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참 이유도 없이 많이 맞았던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 인권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권리가 추락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은, 선생님들의 인권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도 학생들이 하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음료수 하나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벌써 그게 오래돼서 제가 부교육자 때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드리지 못하면 정말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 다 없어질 텐데, 우리 교회라도 학생들이 드리지 못하면 교회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교회가 준비해서 드리자.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전부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성을 내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걸 뭐 하려고 갖고 오냐고. 그거는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성을 내는지는 우리는 다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선생님들이 피해를 볼까 봐 염려를 하셔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도 표현할 수 없는 사회 빨리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한번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신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스승의 은혜, 우리 노래 1절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뒤에다 꼭 아멘 붙여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지요. 그래도 우리를 바르게 키우고 지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건데 선생님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망률에 비해서 더 높다 그래요. 제일 많은 게 질병이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자살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그러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지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선생님들의 은혜는 하늘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처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 2년간 담임하셔서 지도하셨던 오정희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선생님은 차갑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아주 따스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친구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오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언젠가 한번 저를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집으로 초청해서 선생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또 게임을 하고 과자를 먹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의 방, 장판, 선생님 집의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많이 봉사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고 기도해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선생님 제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보낼게요. 절대 보내지 말라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준 것만 해도 내게 큰 선물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철 선생님. 이분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라 제가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지만은 군복무하는 대신에 저희 고향에 내려오셔서 그 사회복무로 이렇게 하실 때 저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밤늦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영어 가르쳐 주시고 집이 멀다고 걸어가지 말고 너무 밤늦으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까지 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료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오시는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집 키 주면서 여기서 와서 밥 해먹고 놀고 쉬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주 저를 참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저에게 참으로 멋있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정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저 어린 나이에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백정란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다녔던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를 세우신 이사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지난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가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제 마음에 큰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저에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몸부림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손에는 늘 매일 성경이 들려져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회를 하실 때도 이사회 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사들과 함께 나누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고 그래서 이사회 의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도 병원에서, 저 사진처럼 저게 돌아가시기 전날 병실에서 말씀 묵상하던 사진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던 그런 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50 중반의 나이 때 당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전 재산 38억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38억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것도 수십 년 전에 38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내지는 건물 세워가지고 세 받고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살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헌신한, 평생을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 바로 이사장님이십니다. 백정란 이사장님.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들어와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또 얼마나 지독하게 시키는지 몰라요. 세상에 무슨 대학원이 1년 동안은 완전히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요, 무슨 기숙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완전히 학교에 묶여 있어야 되고, 매일 수업을 3시간 들어야 되고 7시간 자기 연구해야 되고 매일 페이퍼를 내야 되고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대학원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헌신한 이사장님이 바로 백정란 이사장님이시죠. 너무 귀한 분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 꼭 한번 모셔서 좀 은혜의 말씀 간증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신 분은 아니지만은 삶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분들보다도 더 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바로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교사들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스승, 제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하셨던 그 전도사님, 김성희 전도사님, 제가 목회자의 길로 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매일 1시간씩.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집에 친구와 둘이 찾아가서 1시간씩 성경을 배우고, 성경 배우고 끝나면 기도실로 저를 데려가서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넌 저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해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신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결국 신학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몇 살 안 많더라고요. 한 3살 많았나? 근데 그때는 그분의 이 영적인 권위가 하도 탁월해서 그런지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그분은 제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영적인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배나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 은혜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관계를 바르게 하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되도록 관계를 좋게 하고 또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선생님들이 근심하고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복을 받으려면 교육자를 존경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잘 관계를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영적인 스승들이 다 완벽하고 뛰어나고 해야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할 때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 축복이 다 나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스승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스승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분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스승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신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분.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열과 성의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맨날 의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로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사람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은 제자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할까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면 내가 예수님이면 나를 포기할 것 같아.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섬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섬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발을 닦는다. 그건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굳은 일까지 하시면서 그런 섬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스승들은 제자들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밥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가서 고기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뭐 하셨냐 하면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준비가 숯불 준비한 거, 생선 준비한 거, 떡 준비, 예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조반을 먹인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참, 베드로 복되죠. 예수님 차려주시는 밥상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선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제가 큐티를 시작할 때 나갔던 나눔방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을 따라 주재원으로 독일에 가서 계실 때, 지금도 독일에 계시는데 독일에 유학 온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우는 일에 아주 헌신하신 분입니다.
학생들을 자기 차에 태우다가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해 먹이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아주 거기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저하고 연결시켜줘서 제가 이후에 가르치고 이랬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스승은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섬김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서 가르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자, 13, 14, 15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지요. 예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배우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는 누구나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땅끝까지 가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땅끝까지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가는 이 사명, 이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밥해주면서 섬기면서 본을 보여가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교사된 분들 죽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신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스승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선생님으로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